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을 보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해요.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요. 현장이나 또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드리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험의 언저리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곡가이자 가수인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8년에 고민 끝에 책 한 권을 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위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 사람들에게 듣는 빈번스러운 고통스러운 이야기, 고문이나 감옥,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을 때마다 힘이 든다. 한 형제는 우리는 그를 눈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한겨울에 감옥 벽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고 한다. 간수들은 그가 추위 때문에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실내에서 창문 너머 그를 지켜보았다. 어둠이 내리자 어차피 한밤중에 숨통이 끊어지리라 생각한 간수들은 그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쓰러진 채 꼼짝하지 않는 그에게 다가갔을 때 간수들은 그의 몸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랍게도 그는 밤새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마이클 카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이 든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시작해요. 이 마이클 카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요, 본인은 항상 믿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위험의 언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7장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7장에 가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입니다. 8장에 가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가 열리고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30절, 31절의 상황이에요. 자, 30절을 다시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제가 방금 요한복음 7장 1절을 설명드렸죠. 예수 믿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주님, 저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기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진리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 목숨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 그러면 뭘 한번 가져보겠다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자 31절에서 이렇게 다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치십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은 그냥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고요. 31절부터는 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믿음을 한번 가져볼게요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30절과 31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위험의 언저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칭찬 일색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위험의 언저리에서 자기를 믿겠다고 찾아온 그들에게 먼저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믿겠다고 찾아오니 엄청 고맙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32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의 마음을 더 까발려 놓으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진가가 나오는 건 언제입니까? 위험할 때입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진짜 위기와 위험의 언저리에 가게 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장에서 이 위험의 언저리에서 자기를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강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국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행복으로 부르는 메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시되어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믿음은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이끌어 건져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이에 여러분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같이 서셔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8장 이후에 가르치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하는 마음,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회개하는 마음, 마음의 찔림, 그리고 주님을 찾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일단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리고 8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그들이 주구장창 뭐에 대해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39절도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주구장창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 나는 일단 집안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혈통이에요.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긴 했는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 뭐만 추구하는 겁니까? 겉모습과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은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난 믿음이 좋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 겉모습만 추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현재 라이브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일주일의 삶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주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인데요. 31절에는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뒷부분에 59절에 가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겠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과 틀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안에 가두려고 했진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8장에서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태도이자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모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주 단순한 설교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자, 3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한복음 8장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었지만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럼 저 믿음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랬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찔림과 회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회복되었다고요. 이게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좀 감정적이지 못해서요. 저는 좀 수줍게 예수님 믿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찔림과 회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다고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지 진짜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은 돌려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끝을 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과 찔림과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바로 짓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두 선교사님이에요. 원두 선교사님이 영상을 다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 말 2019년 초에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세요. 그냥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주 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아니 그냥 말씀 전하시면 되지 왜 계속 우시지? 근데 그분과 6개월, 1년 좀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적어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펄펄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시다가도 여러분 한번 원두 선교사님의 영상이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서? 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울음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던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울던가. 근데 이분은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과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이 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울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찔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작년까지 같이 청년부를 다뤘던 김반석 목사님과 같이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는 앞뒤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데? 그랬더니 앞에서는 정한나, 뒤에서는 신슬기. 내가 너무 힘이 돼. 막 앞에서 울고 뒤에서 울고. 다 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다 울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실한 마음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권사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실 때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끝나고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슬픈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길게 할수록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만 웁니까? 수련회 때만 웁니다. 수련회 때도 안 우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울고 한 번도 절실하지 않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 1년에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절실하게 외치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 있어. 아니 이거 어디서 오는 자신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절실하게 나를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거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혼 중심적입니다.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자, 4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과 이런저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의 마음이 확 까발려져 버리자 예수님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너 귀신 들린 거야. 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까지 인신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인신공격을 받으면 일단 분노하게 되죠. 화가 나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데 집중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54절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던 걸 아십니까? 사울 왕 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사울 왕은 그 첫 시작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믿음이 펄펄 살아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이었으면 요단강 동편의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웃집에 불난 것처럼 구경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서 강을 건너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멋지게 물리쳐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사울 왕 최고다. 당신을 왕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잡아서 다 죽입시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때 정말로 멋지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실은 자기가 잘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호와가 아니라 사울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믿음이 펄펄 살아있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영혼이 안타까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영혼과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누구누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참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연락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 믿음이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보실래요?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착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4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인신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 나쁜 놈아가 아니라 제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절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험의 언저리에 있었던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엄청 힘드실 텐데 그 아래에 있던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순간에도
앞에 있던 한 영혼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양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아파서 힘들어,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순간에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다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믿음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신 후에 이 얘기를 자주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 얘기 진짜 중요하거든? 제발 집중해서 너가 꼭 듣고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목사님이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너무나도 자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옹졸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가셔버렸다? 아닙니다. 제발 너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믿음이 펄펄 살아서 열린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이 생각납니다. 광주 산수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김창훈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4군데에 뿌리죠. 돌밭에도 뿌리고요, 길가에도 뿌리고요,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게 하시더니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읽고 설교자의 마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설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설교자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설교자는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그 사람이 좋은 밭이면 결실할 거고요, 그 사람이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면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밭인 사람만 봐서 그 사람에게는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탐탁치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당시에 충격적이어서 적어 놓았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씨앗, 말씀은 확실히 좋은 것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씨앗,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돌밭이라면 그 돌을 치워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가시떨기라면 그 가시떨기를 치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만한 저로서는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앉아있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게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버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절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펄펄 살아 계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를 드렸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잘 된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끼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아마 보통 아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아침 안 드시잖아요. 제가 너무 깊이 찔렀나요? 네.
한 끼 금식하고 릴레이로 기도하시면서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하나를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1997년에 띄워주세요. 제가 진짜 공들여서 PPT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1997년 미국인 1000명에게 유명 인사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997년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만들었죠? 자, 죄송해요. 1위 79%로 테레사 수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1997년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도 됐고,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1위인 것 같다라고 해서 79%가 나왔습니다. 2위는요, 토크쇼 진행자죠. 오프라 윈프리가 66%를 받았고, 3위는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도 잘하고 봐야 돼요. 아니, 농구 잘한다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1, 2, 3위가 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분들이 넘겨주세요. 더 중요한 건 87%로 테레사 수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설문지에 답변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설문지에 표시한 자기 자신이 테레사 수녀보다, 오프라 윈프리보다, 마이클 조던보다 더 훌륭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문조사를 당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비율을 넓혀서요, 미국 내 전체로 돌려서 미국 내 전체에서 크리스찬,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조사했더니 80%가 자신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80% 중에서 무려 60%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도 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6%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수를 향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찔림도 없고 주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도 없는데 뭐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펄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같이 점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